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7년 11월 15일에 저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고 아파트가 한쪽으로 기우는 등 수백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31년 전에 지었던 포항공과대학 포스텍의 건물 35동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컵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살펴보니까 그 대학을 지을 당시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 어떤 강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 학교를 지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건축 표준을 지키며 원칙대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포항시 흥해읍에 있던 한 아파트는 지진의 충격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외벽이 15cm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텍 건물은 외벽 건물이 두께가 30cm였다는 거예요. 2배가 두꺼웠다는 것입니다. 15cm나 더 두꺼웠기 때문에, 그렇게 튼튼하게 학교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 강진이 몰아쳤음에도, 다른 아파트들이 휘청거리고 무너질 때에도 그 학교 건물은 든든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태준 회장에게 유난을 떤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는 매일 건설 현장을 드나들면서 튼튼하게 지을 것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을 보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동네에 살면서 각자 집을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땅을 깊이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파고 보니까 그 속에 넓은 바위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부들은 이 바위층이 있어가지고 일하기 힘들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건축주는 야, 잘됐다. 그 반석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라, 주추를 세워라. 그리고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도 넓고 평평하고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땅 위에다가 집 지어. 뭐 예산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보니까 집 두 채가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땅을 파고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놓은 집이나 그냥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집이나 뭐 그렇게 달라 보이지를 않아요. 괜히 땅을 깊이 파고 뭐 그냥 기둥을 주추를 세운다고 애를 썼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더니 마을을 덮친 것입니다. 강둑을 넘어선 거센 물줄기가 흙더미와 함께 집들을 덮치게 된 것입니다. 주추도 세우지 않고 평지에 지은 집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고 지은 집은 똑같은 홍수의 충격을 받았지만은 흔들리지도 않았고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서 어떤 세상의 탕류가 몰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세운 집처럼 어떤 탕류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추도 없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집처럼 연약한 믿음은 아닌가요? 2020년 초부터 3년여간 코로나라는 탕류가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참 교회에도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었고, 기도회로 모일 수도 없었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참 권면하기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코로나세가 조금 약해지면서 성전 예배를 다시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게 모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탕류가 교회를 때리면서 이 성도들 가운데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탕류가 몰아쳤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의 탕류에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굳이 코로나의 탕류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만나니까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던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홍수가 와서 그 탕류가 몰아쳐서 집을 흔들듯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몰아쳐서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내 삶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한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 지금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7절을 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48절을 보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든든한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게 나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고서는 어떤 은혜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앞을 못 보는 맹인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심한 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마을에서 쫓겨났던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좀 나를 살려주세요.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그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병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에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냥 혼자 앉아서 끙끙 앓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짐을 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구원의 은혜,
치료의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답답할수록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나갈게요. 이 어려운 것만 좀 잠잠해지면 나갈게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께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께 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가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찬양이 은혜가 돼서 요즘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눈물 날수록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해결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을 귀로 듣지 뭘로 들어요? 이렇게 반문하실까요?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듣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새샘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말씀이 그들 중에 역사였다. 그 말씀에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는 듣는데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익만 되지 않은 게 아니죠.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아멘으로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고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되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 말씀이 역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절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나온다?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미움의 언어가 나온다? 내 속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자꾸 화가 나는 그런 말이 나온다. 내 속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자꾸 추하고 어떤 저급한 그런 말들이 나오느냐? 그건 내 속에 그게 쌓여있기 때문에 찌르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들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쌓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마음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한 게 있죠. 47절을 다시 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행하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행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고,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보가 메모지가 돼요. 빨리 예배 끝나고 와서 빨리 세탁기 돌리고, 애들 숙제 봐주고, 또 아무개 만나서 저녁 먹고. 네.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오늘 밖에 날씨가 많이 춥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혀 남아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는요 예배드리고 나가면 오늘 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야, 자신 있게 그렇게 목사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뭡니까?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참 들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요. 메모도 하고 밑줄도 긋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메모도 하고 기록도 하지만 그냥 머릿속에 저장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졌으면,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거 누가복음 6장에 있어,
그것을 아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대로 비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덮어주며 관용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부르는데 말씀을 듣고서는 전혀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심지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닌가요? 그냥 말씀을 알고 있는 수준에서 멈춰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복받을 믿음이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탕류가 몰려와 부딪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